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은요. 창세기 26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부터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장면과 겹칩니다. 그죠? 이삭이 거짓말을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 또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겹쳐 보인다라는 거, 이게. 겹쳐 보인다. 겹친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나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도 어떤 이 대물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버전으로 보면은 예수를 믿지만 옛날의 어떠함이, 과거의 어떠함이, 집안의 어떠함이 대물림되어져서 내려가는 것이 확실히 있다는 것의 반증이죠. 여러분이 대물림이라는 것이 확실히 성경적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신앙이 성장하길 다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믿음이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나는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신앙이 자라나다가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크나큰 돌덩어리가 깊숙이 박혀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겠네요. 뿌리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어떤 크나큰 돌멩이를 딱 맞닥뜨린 기분이에요. 네. 이것을 빼낼 수도 없고 또 이것이 빠지지도 않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보통 이것이 믿음이 어릴 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할 때 이런 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라나가고 성장을 해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크나큰 돌멩이에 부딪힌 느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정한 변화와 그리고 성숙. 제가 항상 믿음이 성장을 넘어서서 성숙으로 가야 한다. 성숙을 또 넘어가서 원숙함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진정한 변화와 믿음의 성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역도 이러한 사건이 경험되더라도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어떠한 식으로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돌멩이에 부딪혀서 뿌리가 더 내려가는 것을 멈추게 된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깊은 신앙, 견고한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니,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집안에서 이루어진 거짓말은 얼마나 어디까지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니 아들인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요. 또 이 야곱, 성경 인물이죠. 이 야곱은 이름의 뜻 자체가 속이는 자였어요. 이름의 뜻 자체가 속이는 자, 거짓을 달고 산다. 속이는 자이고 이 야곱의 열 아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또 거짓 장례를 치르고 나서 10년 넘게 이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서 주입된 것들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죠. 이게 근데 세대에 걸쳐서 주입된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기 전에 인본적인 방법으로 먼저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편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편애하니까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죠. 그리고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와, 이 편애도 대물림이 되는구나 싶죠. 자, 내가 피해자가 되면은요, 그 피해자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가해자가 또 피해자를 양산하겠죠. 피해자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됩니다. 이러한 대물림의 구조. 이러한 구조는 계속 되풀이 되고 대물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가족 관계라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가문을 보는데 깊숙하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대물림의 연속이었어요. 거짓말도 대물림되고 편애도 대물림되고 아버지가 아내를 누이라고 모른 척을 하니까 그 아들도 또 결혼하는 여자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대물림이 되어져 가죠.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단절이 됐죠. 그죠? 그리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 달아나서 오랫동안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요셉은 가족들과 10년 넘도록 만나질 못했죠. 여러분, 이 원가족의 흔적이 무섭습니다. 원가족. 그러니까 원가족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독립해가지고 누구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분가를 하기 전에 있던 어떤 그 원래 가정을 원가족이라고 할 텐데 이 원가족의 흔적이 정말 무섭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야곱의 10아들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것이며 이 편애가 대물림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원가족의 흔적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센지는 사실 원가족 내에 있을 때는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해서 독립을 해서 또 다른 원가족을 읽어보면은 그때 가서야 비로소 실감하는 경우가 많고 또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영향의 깊이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각 구성원들이나 어린 시절 우리를 길러준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뚜렷한 흔적들을 남깁니다. 이러한 것이요, 원가정에 있을 때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지만은 자신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게 되면은 상대방이라고 하면 배우자이죠. 주로 1차적으로 1순위로 이 배우자. 이 상대랑 부딪히면서 드러나는 온갖 일들을 경험을 할 때 원가족의 흔적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자고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나고 자라 보고 배우고 쭉 여기서 10수년이 있으면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모르다가 여기로 나와가지고 그때 좀 바라보고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객관적으로 분석이 되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만 있으면은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머리와 지능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머리와 지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산물이에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나고 자라 보고 배웠다는 얘기는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어떠한 분석이나 혹은 어떠한 취사 선택이나 이런 것의 과정이 없이 그냥 쭉 스며들어 가지고 그렇게 성장이 되고 형성됐다는 얘기거든요. 원가정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 안에서는 잘 모르다가 여기서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분가를 해서 또 다른 원가정을 읽어 나가고 할 때 여기서 스며든 것이 이 밖에서 또 다른 사람과 배우자와 한 가정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분쟁과 부딪힘을 이끌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절대로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다. 이기도 합니다.
분가를 해서 독립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로소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은 제가 지금 말 몇 마디로 몇 분 동안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다 담아지지 않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바꾸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오래 쩔었을수록 오래 걸리고요. 바꾸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 인식에만 수년 혹은 십수년 걸리는 경우도 다분합니다.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어떤 자기 성찰,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원가정 내에서 나고 자라 보고 배운 것이 전부고 이 안에서만 있게 되면은 자기 성찰이 있는 그대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네. 나와서 떨어져 있으면서 여기에 물이 빠지면서 이곳에 있으면서 이것을 바라볼 때 그때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직면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원가정을 이루면서 배우자와 부대끼고 뭐 싸우기도 하고 막 어떤 그런 충돌 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보게 된다라는 거. 사실 이게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자기 성찰,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인식을 하게 되고 인정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인정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되면은, 아니 내가 스스로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 과정을 건너뛰고 억지로 하게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억지죠. 억지.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서는 저항심, 반발심, 분노만 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이가 좋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살려고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이가 좋았을까? 거기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사이에서는 어땠을까요? 자,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진 않습니다. 이게 정점을 찍는 인물이 야곱이죠. 한 지붕 밑에 2 아내와 2 첩. 와, 이게 사실 사실 이게요. 한 남자가 한 여자랑 한 공간에서 같이 사는 일은요. 생각 외로 피곤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 하죠. 아니, 하물며 한 남자, 한 여자랑 같은 집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신랑 된다 뭐 얘기하고 하지만은 예수님과 정말 우리가 한 집에서 살면은 안 싸울 수 있을까? 치약을 짜는 거 가지고도 화장실 변기 내리는 거 가지고도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데 예수님하고 한 집을 쓰고 한 방을 쓰면 안 싸울까? 이게 한 지붕 밑에서 한 배우자랑 정상적으로 같이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지붕 밑에 한 남자가 내 여자랑 같이 살았어야 했어요. 이 팽팽한 긴장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진짜. 그리고 그 긴장감이나 그러한 어떤 정서적인 막 불안함이나 갈등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다 전달이 됐을 겁니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해 줄 때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고백이 절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것이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3대에 걸친 하나님께서 샘플로 뽑으셨던 이 히스토리, 가정의 히스토리도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런 대물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대물림되고, 그리고 어떠한 편애가 대물림돼서 내려가는. 하물며 이들도 그랬는데 우리와는 이것이 상관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 시간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사람을 빚으시고 또 드러내시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빨리 가는 길이 없어요. 신앙에서 절대로 빨리 가는 길이 없습니다. 치를 거다 치르고 겪을 거 겪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안 되고는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가 뭐 좋고 나쁘고 IQ가 뭐 높고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랑은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험하고 통과를 해야지 그제서야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는 지식이 있어요. 단순히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IQ가 높고 무슨 프로그램을 맞췄냐 안 맞췄냐 이런 맥락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그런 것들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겪을 거를 안 겪고 그냥 가잖아요. 신앙이 부실해집니다. 신앙이 부실해져요. 안목도 떨어지고요. 분별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공도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무언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20장 이 두 군데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2번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2번 했어요. 애굽왕 바로, 첫 번째는 애굽왕 바로에게 했고 두 번째는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때 2대의 이삭은요, 이 거짓말을 한 번만 했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 구절처럼 말입니다. 자, 거짓말이 2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소망을 봅니다. 2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1번에서 0으로 줄게 될 것이다. 한 번도 결국은 0으로 되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안 믿거나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해왔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도 있고 신앙이 자라고 기도의 응답 여러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대물림, 뭔가 세대를 타고 내려오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어떤 증오가 혹은 분노가 혹은 어떠한 용서가 안 되거나 혹은 어떠한 부정적 감정에 쉽게 휘말리거나 혹은 그 외에도 어떠한 물욕, 탐욕이라든지 아니면 음란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게 반응을 하고 넘어가거나 또 지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걸 끊어내지 못할까? 극복이 안 될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부딪히고 또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마치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2번 해서 그러나 다음 단계, 다음 세대의 이삭에게는 2번이 1번으로 줄듯이 시간을 두시고 점점 그 강도가 약해지는, 옅어지는 그러면서 마침내 그것은 영적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영역이 강화해져가지고 그것을 이기고 누르고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회색지대에서 하얀색에, 흰색에 가까운 회색으로 이동해 나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녀일수록 단숨에 하지 않으신다. 시간을 충분히 두시고 충분히 굴리시고 충분히 겪게 하시고 충분히 통고해 하시고 충분히 경험케 하셔서 비로소 산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대물림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고 또 굉장히 감사한 것은 그러한 대물림 가운데 저는 하나님과 사단의 노림수와 수싸움, 우리가 마치 파악하기도 어려운 힘든 어떠한 그러한 수싸움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악한 것의 대물림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도 역으로 쓰셔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도록 만드는 사단도 쓰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판타스틱하고 어메이징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정말로 단단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자,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스토리와 연결해서 어떠한 책의 대목들을 좀 뽑아서 읽어드리면서 저의 코멘트를 좀 더하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진행하는 영상을 좀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대물림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가정에서 특수한 특정한 환경에서 나고 자라서 보고 배워 나도 모르게 흡수되어진 어떠한 깊숙한 것들, 이러한 것의 영향력을 잘 모르다가 내가 독립을 하고 새로운 원가정을 구성을 할 때 주님 정말로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과 가장 징글맞게도 부딪히고 싸우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해소되지 않는 어떤 그런 미움이나 분노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물림이 쭉쭉 내려와서 마치 두 번 거짓이 대물림되고 편애도 대물림되고 가정의 갈등도 대물림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다음 때에 가서는 두 번의 거짓말이 한 번으로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위에서 어떠한 것들이 대물림되어서 DNA를 타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당대에서는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사람을 빚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겪을 거 겪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 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며 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캐릭터가 완성이 되게 하옵소서, 성품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깊어질 때 혹 어떠한 단계에서 정말로 바위덩어리 같은 돌덩어리가 발견되어서 만나게 한다 할지라도, 부딪히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 돌뿌리, 그 돌멩이도 뚫어버리는 뿌리의 강력으로 주님께 완전히 뿌리를 내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크나큰 거목으로 성장하고도 남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속사람의 변화를 갈구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성숙함을 넘어서서 원숙함을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